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보세요. 약속에 대한 태도.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지,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여기는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깨우는 너무나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661쪽의 말씀, 제가 7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어놓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누군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각자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연상법도 그 중에 하나죠. 뭔가를 우리가 연상해서 그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울 때 헬라어를 쉽게 익히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들이 처음 접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단어들을 이렇게 약간 연상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라는 이 말이 헬라어의 관계라는 이런 뜻인데 외울 때 그냥 오이코스 하면 잘 안 외워지는데 오이도 코스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좀 연상이 돼요. 어쨌든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책으로 만드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헬라어 단어 시험 볼 때 매일 단어를 쪽지 시험 보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시험도 봐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헬라어 문법과 어휘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달의 시간이 헬라어하고 한 달, 히브리어 한 달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연상법들의 단어를 외울 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외울 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는 좀 더 어휘를 많이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의 나름대로 기억법이 있지 않아요? 뭔가를 기억할 때 생자로 막 기억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관계시켜서 외울 때 훨씬 낫죠. 하나님의 기억법은 어떨까? 이 하나님의 기억법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지 못하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신인 동영농적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신학계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신인 동영론적 우리와 같은 인간의 표현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을 때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계획에 마스터 플랜을 가지신 그분이 사울 왕을 세웠다는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실수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뭔가 계획에 틀어질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장이 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너무나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그러면 너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실패의 연속 속에서 십자가가 온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세상을 창조하실 이미 그 전부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나뉘어졌고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어떤 기억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기억법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해요. 자, 말씀의 기초에서 저희가 본다면 열왕기상 우리가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8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어요. 예. 좋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한때 너 좋았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너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너의 아들이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은혜죠. 하나는 다윗이 그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져 간다. 왕조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로 끝나게 되는데 그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처음에 자녀는 하나님이 거두셨지만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다. 이것은 뭐죠? 그가 어떻게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이죠. 밧세바. 근데 이 밧세바의 처음의 자녀를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근데 그의 자녀인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그 용서가 바탕된 속에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 용서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을 우리가 시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씌운 자라, 용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 솔로몬의 성전이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할 이 마음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을 누가 깨웠는가? 하나님의 기억을 누가 잊지 않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억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두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우리가 민수기의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팔을 크게 불거나 고통의 소리,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억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간직했던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다. 그걸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표현 속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제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구제를 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제를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일깨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되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즉
모른 척하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도 그가 성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게 여기셨어요. 감동받으셨어요. 이 감동이 지금 세월이 흘러갔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절차의 시간들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억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다윗의 기도, 다윗의 그 감동이 하나님의 기억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 지르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세요. 고넬료가 구제를 베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그가 기도할 때 기억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법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 피드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부르짖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억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았어요.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 성전, 다윗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은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준비해요. 써야 될 모든 물품을. 나중에 솔로몬도 더 추가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남음이 많이 있었죠. 이걸 나중에 보관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지고 나면 계속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세라는 것을 거두었어요. 그 정도로 성전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그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전에 보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선교사님하고 약속을 잡아놓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 약속을 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달력에는 이 수정된 날짜가 아니라 이제 날짜가 겹치지 않는 걸로 달력에 표시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날짜가 겹친 걸 언제 알았냐면 전날 알았어요. 카톡이 와서 날짜가 변경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달력에다가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는 못 가고 하나만 만났어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도로 깨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왜 이 귀찮고 구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라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왜라고 하는 말을 안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저도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몰라요.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저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실제로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것.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하시잖아요. 알람. 근데 호텔에 가면 알람을 하지 않고 지금은 많이 이제 그렇지만 호텔에 묵으면 옛날에 모닝콜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전화가 오잖아요. 아침 약속 시간입니다. 아니면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닝콜을 해줘요. 부탁을 하면.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고 뭐 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닝콜을 해주기를 원하셔요. 이 모닝콜이 뭐죠? 이 서비스예요. 호텔에 살 수 있는 서비스예요. 예배와 서비스는 사실 어원이 같아요. 이 봉사와 섬김과 예배는 어원이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그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거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기억을 깨운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보세요. 약속에 대한 태도.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지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여기는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깨우는 너무나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 10절을 다시 가서 좀 볼까요?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우리는 1년만 1년 전의 약속 아니면 몇 달 전의 약속도 사실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바로 왕위가 계승된 게 아니잖아요. 이 솔로몬이 왕위가 되기 전에 이 자녀의 배반이 있었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가축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왕이 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약속을 성취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11절에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약.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위하여 지은 성전,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그분의 권위와 영광 그리고 생명 이 모든 것이 달린 것이 약속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일깨워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파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기분파이.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분파로 한꺼번에 쏘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놀라운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마음껏 하나님이 쏘세요. 얼마나 화통하신 분인지 몰라요.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주시고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귀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기도를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청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